비디오 제목은 로마서 4장 1이며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는 비디오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의 믿음이 의롭게 여겨졌으며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합니다. 2.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이는 그의 출신이나 배경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3. 신앙의 중요성.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순종과 신뢰의 결과임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시험과 환란이 결국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4.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며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 비디오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신앙의 본질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결국 더 큰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제4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온 인류는 모두 죄인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제 제4장 우리가 읽으십시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조상이요.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요.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요사이 현대적인 시대자들로 비교해보면 아주 별 볼이 없는 시골 노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무슨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을 맡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목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목자로서 일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현재 교육을 받은 그러한 지식을 가진 분도 아니고 세련된 분도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시골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세세문토록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지위나 명예가 있고 혹은 교육을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 현명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 같은 아주 시골 촌 노인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냐 같이 계시지 않냐 이게 문제죠.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노력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 훌륭한 사람 된 것도 아니고 운변이 유창해서 된 것도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우리와 비교해볼 때 우리보다 나은 점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 무슨 육신이 아주 볼만한 무엇은 훌륭한 일이 있어서 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택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 부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웬 말인지 웬일인지 알 수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좋아하셔서 선택해 주셨다. 우리가 잘난 것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만큼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계 60억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그것은 우리 지식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학력이 있어서 택한 것도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 선택에 아무런 기준도 안 됩니다. 육신으로는 얻었다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무엇 자랑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서 얻은 것도 없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육신으로 얻은 것 없어요. 2절 보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조건이 없어요. 그는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도 아브라함은 행위로서는 올바르게 선택 못했습니다. 왜냐?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는 전토를 끌어모았습니다. 살림을 다 청산해서 정리해서 모았어요. 다 버리고 떠나라 했는데 살림을 다 모았습니다. 갈대아 우레와 하란에서 모은 재산 다 모으고 그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 집에 있던 종들도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실 때 자기 아내만 데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혈혈단신으로 아내만 데리고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다 죽어내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믿고 떠나다가 하나님 만일 안 도와주면 굶어 죽을 것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적당히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라나 하란에서 모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서 전토를 떠나지 않고 전토를 가지고 갑니다. 재산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던데 조카를 어떻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아비가 죽고 혼자 남은 조카를 버리고 떠날 수 없으니 조카 데리고 떠나야지. 그리고 또 많은 짐승떼가 있으니 짐승떼를 버리고 갈 수 있냐. 가지고 가니까 목동들을 데리고 가야지 않겠냐. 아마 하나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는 것은 좋은데 저게 뭡니까? 막 술에 잔뜩 씻고 그냥 먼지를 구름처럼 날리며 수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수많은 목동들을 거느리고 그러고 조카를 데리고 떠나오는데 왜 저렇습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순종은 하기는 하는데 엉터리 순종이다. 가기는 가는데 온전히 순종 안 했으니 이제는 저거 전부 다 매맞을 조건이다. 왜? 액세서리를 가져가는 것은 액세서리를 치우기 위해서는 매를 맞아야 치우기 때문에 저거 다 매맞을 조건이다. 아예 그냥 하나님은 의지하고 나갔으면 매맞을 필요 없는데 매맞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수하게 순종 안 하고 여러 가지 무엇을 액세서리를 붙여가기 때문에 그 액세서리 떼려고 하나님이 치신. 그래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제는 액세서리를 하나님께서 제낄 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안 제끼면 하나님이 제껴요. 어떻게 제낍니까? 큰 흉년이 다가왔죠. 하늘에
햇빛이 자결하고 온 산천초목이 다 불타고 물은 마르고 풀이 없으니 짐승은 다 죽었죠. 짐승이 죽고 나니까 목동들 다 떠났죠. 그 다음에는 밥 달라고 소리치고 우는 조카를 데리고 아내하고 난감해진 아브라함은 그자식이라도 조카를 그냥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에라,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면 말 안 했어요. 이제 순전히 자기 머리로서 그 조카 데리고 그 아내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불순종이죠.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면 그 당시에는 뭐 법도 없고 질서도 없어 무법천지니까 자기 아내가 굉장히 이뻤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쁘게 보았는데 다른 사람이 보았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남편이 보기에도 이쁜데 다른 사람 보기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대개 남편은 부인하고 오래 살기 때문에 별로 이쁜 건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말했지. 여보, 당신은 이쁜 여자라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테니까 당신 덕분에 날 좀 살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보고 여보 하지 말고 오빠 그래라. 그럼 나는 당신 보고 동생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가 내가 위기에 처하면 당신이라도 시집 보내고 내가 살아야 안 되겠네.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아내가 인물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미친지라 바로 왕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듯 왕궁에 들어가니까 사례가 오빠 그러거든요. 그래 너 저기 앉아라. 바로 임금님께 인사해라. 임금이 가보니까 이거 완전히 오라버니하고 여동생이거든. 그래,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멍청 떡지고, 내 여동생입니다. 아버님 세상을 뜨시고, 우리 남매 간에 이렇게 뜨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 여동생이 이렇게 미인인데도 아직 시집을 안 가느냐? 내가 장가들겠다. 그래가 대번에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냈죠. 그 아내 덕분에 바로가 천한 정말 좋은 여동생을 주어서 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양도 많이 얻고 노비도 많이 얻어서 마누라 덕분에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참 팔자 좋은 사람은 이래도 부자 되고 저래도 부자 되고. 전부 기근이 와서 팔레스타인에서 다 잃어버린 그 양떼와 소떼, 종, 도로 다 얻었어요. 그래도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고 난 다음 그 대가로서 그런 것도 얻어가지고서 자기 마음에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크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땅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 번만 기회를 주소서. 그러면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조카 롯도 떠나보내고 완전히 순종해서 나오겠으니까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마 땅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회개를 해요. 좋으면 더덕지 다 그대로 붙여서 걸머쥐고 다녀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더덕지 다 떼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1차 고난을 통해서 종들 다 돌려보내고 가져왔던 재산들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2차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조카하고 헤어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 조카하고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했던지 보통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내를 빼앗기고야 조카가 무엇이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피와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어주셔서 바로에게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도로 돌려주고 그 보상도 통촉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레와 조카를 데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애굽에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내려갔다가 이제 크게 혼이 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당장 조카하고 헤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회개할 때 다르고 또 좋아지면 또 마음이 달리묻거든. 그 아브라함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가나안 들어왔으면 당장 헤어져야 되겠는데 헤어지면 조카와 함께 이제 조카에게도 양떼나 소떼를 좀 나누어 주고 그래서 같이 있는데 양떼와 소떼의 수가 늘으니까 그 가나안 땅은 풀밭이 별로 없고 물이 별로 없는지라 조카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풀밭 성점하려고 싸우고 서로 우물물 성점하려고 싸우고 그것이 연줄이 돼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조카하고 싸움이 벌어요. 밑에서 자꾸 축축이니까 위에 사람들이 싸우죠. 어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아저씨와 조카 간에 그렇게 근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목동들이 서로 자꾸 싸워서 자꾸 꼬자질하니까 나중에는 아저씨와 조카끼리 우리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조카보고 한 말이 네가 동이라면 내가 서로하고 네가 남이라면 내가 북이랄 테니 우리 헤어지자. 우리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에제비 조카 싸우는 꼬락선이 보이지 말자. 그래서 비로소 헤어진 겁니다. 비로소 조카로서 저 요단떨을 바라보니 물도 넉넉하고 풀도 많은지라 요단떨로 내려갔다가 점점 옮겨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옮겨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조카를 떠나보내고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대로 순종하게 됐었는데 젠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떠나니까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니까 주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부르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네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순종할 때까지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을 해주어도 우리 인간은 자꾸 머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속에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전체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 이외에 다른 더덕질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장식에 은을 단열할 때 은동아니에 불순물과 함께 은을 넣어서 자꾸 끓이면 불순물이 또 오르잖아요. 불을 때면 또 오르면 또 제껴놓고 또 불을 때면 또 불순물이 올라오고 또 제껴놓으면 또 불순물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불순물을 다 제껴놓으면 은장식에 얼굴이 비칩니다. 그러면 이제 되었다. 내 얼굴이 비치니까 이제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온전한 순종과 믿음이 올 때까지 자꾸 시험과 환난에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럼 지극지 올려오면 또 그도 치우고 지극지 올려오면 또 그도 치워서 나중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펴보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도 우리를 변화시키지만은 시험과 환난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도 변화받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도 변화받는데 대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는 냄새라는 넉마를 벗어버리는데 역사를 하고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자르는 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역사를 시켜주고 말씀과 성령은 새사람으로 자라는 이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것 없어요. 우리보다 오히려 못했지. 우리는 아직 마누라에 안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까지 시집 보내가지고서
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정직하지요. 믿음의 조상치고는 아주 자랑할 수 없는 조상의 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까놓습니다. 나중에 85세 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니까 또 아브라함은 인간의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나이는 늙어지니까 또 자꾸 밑에서 속삭이거든. 사례가 자꾸 말하지. 여보, 당신 나이 늙어지고 이제 나는 이제는 애기 낳을 수 없으니 이러다가 후손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종 하가를 취하세요. 아직까지도 당신은 자식을 볼만할 테니까 나는 이제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보세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아무런 격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하는 것은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란 기적을 믿어야 돼요. 기적을 제껴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많은 일에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첩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사라가 구하지 못하라고 해도 고대에는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습관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은근히 참고 있는데 자꾸 부인이 첩으더라 하니까 좋지 않아요. 부인이 못 얻게 해도 얻을 판인데 부인이 자꾸 첩을 얻었어. 자식을 못 이긴 채하고 나 그러기 원치 않는데 여보 그 후손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하니까 사실 말이지 나는 원치 않아도 당신이 자꾸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하가를 첩으로 얻겠다. 아브라함이 자기 결단이 딱 섰으면 부인이 아무래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자식이 없으면 없었지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릴 수가 있냐?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은근히 원하는 판에 그냥 밑에서 축축해 주니까 좋다고 써. 하가를 얻어서 보통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갈이 아무래도 사례의 여종이었지만은 이제 자식 낳고 나니까 이제 기시당당하게 됐잖아요. 나는 주인의 자식을 낳아줘. 그러므로 당신은 고목이고 나는 아주 푸른 나무다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 아들이 우리 주인의 상속을 얻을 테니까 나는 안방만함이 되고 당신이 이제 나의 시종하는 여자가 되었다. 큰 소리 하고 목에 힘을 주고 하니까 뭐 사라가 이제 서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냥 울고 남편이 와서 남편 내리 꼬집고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나를 이렇게 모욕되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 그 아브라함 여러 번 말했거든. 내가 그래 얻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오도록 했지 않느냐. 그래놓고 이제 야단이야. 그건 그랬지만은 그래도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두느냐. 줄이를 틀든지 하지. 그래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당신이 더 나빠. 어떻게 하니? 내 자식을 낳은 애인데 상속자인데 그걸 어떻게 내 줄이를 트느냐. 그래가 막 그 때문에 온 집안이 북새통이 났습니다. 사례하고 하갈하고 싸우지요. 또 밤마다 사례는 아브라함 멱살 잡고 흔들지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큰 시련을 겪은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사이 같으면 여러분 아예 신문이나 잡지나 라디오에 크게 스캔들로 이름이 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뭐 잘한 일이 있어서 행위가 좋아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택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육신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잘한 것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놓을 만한 인간적인 그런 자랑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시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나님 왜 택해 주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권에 달렸지 우리가 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농부가 아침에 일꾼들을 사용할 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를 주겠다. 점심 때 또 밖에 나가면 노는 사람이 있어. 들어오너라. 일하면 한 데나리를 주겠다. 오후에 또 가보니까 또 아직 빈둥빈 노는 사람이 있어. 너도 우리 농장에 들어와서 일하라. 한 데나리를 주겠다. 이제 막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또 불러가지고 있어. 너 한 데나리 줄 테니까 일하라. 그래가 이제 그 사람들은 와서 뭐 한 시간쯤 일하고 난 다음 해가 졌어요. 이제 주인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늦게 와서 한 시간쯤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으면 야, 우리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땀을 흘리며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이 주겠지 기대했는데 전부 한 데나리씩 다 주거든요. 마지막 온 사람이나 낮에 온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 불평을 하죠. 이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햇빛을 비치고 땀을 흘리고 이랬는데 우리는 한 데나리 주고 지금 마지막에 와서 잠시 동안 일했는데도 왜 한 데나리 줍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뭘 잘못했냐? 처음에 너희 아침부터 올 때도 한 데나리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계약을 맺고 들어왔으니까 내가 계약대로 다 했으니까 무슨 불평이냐? 마지막 한 시간 일한 사람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주고 싶어서 내가 한 달란트 주는 것인데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악하게 보느냐?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 너희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주인의 주권 행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 준 것은 정당한 일이고 나중에 늦게 와서 잠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 준 것은 주인이 주고 싶어서 준 것이죠. 그건 주인 마음에 달렸다. 너희들이 잔소리할 거 아니다. 그건 내 마음에 달렸다. 내가 뭐 약속대로 계약대로 집행했지 내가 안 한 거 뭐가 있냐. 여러분 이것은 주인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택한 것은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데 뭐 왜 저 사람은 택하고 왜 나는 안 택했습니까? 왜 저 사람은 더 복을 많이 주고 왜 나는 적게 줍니까? 그런 소리 할 처지가 못 돼. 택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택해 준 것만 해도 감사.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나갈 따름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 앞에 의미한 주권자 앞에 우리는 그저 경배하고 섬기고 따라갈 따름이에요. 천당에 문지기만 만들어줘도 감사하지 왜 천당 저 하나님 보좌 옆에 안 세워줍니까?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어요? 천당 문지기만 시켜줘도 감사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순종할 따름입니다. 지으시니가 자기 지은 물건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 무슨 말하겠습니까? 토기가 토기장에 보고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화분으로 안 만들고 왜 나를 갖다가 장단지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토기장이 자기 마음대로 진흙 한 덩이로 좋은 토기도 만들고 진흙도 다른 한 덩이로 또 천하게 쓴 그릇도 만들고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이지 진흙은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 손에 얹혔으니 토기장이가 만들어주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진흙을 얹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주기만 해도 감지덕지하죠. 안 만들어줬으면 흙으로 그냥 이따가 내버린다 할 것인데, 그래도 토기를 만들어주었으므로 사람들 눈앞에 보이고 사람들의 귀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만 해도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그 위에 무슨 불평과 원망을 하겠습니까? 할 것 없어요. 그러므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그 행위로서는 전무합니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